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위에 임하였던 은혜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가장 귀한 시간과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임자해 주셔서 우리 무릎이 떨리며 우리 마음이 떨리며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에게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의 새로운 길로 주님 인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11년도부터요 어제까지 2020년 6월 6일까지 9년간 방영되던 한국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몇 개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어제로 시즌 1이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글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TV 프로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 정글의 법칙 이 프로그램이 저의 호기심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렬히 환영받았던 그 이유는요, 모든 인간의 치장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정글로, 오지로, 대자연으로 표현되는 곳에서 인간의 민낯과 또 인간의 생존이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미료가 채취한 자연식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그냥 웃고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이가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고민했고 저 또한 그것에 빨려 들어갔던 그런 9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아쉽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고 또 시즌2는 어떤 것이 돌아올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정글의 법칙을 아시겠지만 이 자랑하거나 또 광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 마지막에서 제 마음을 울렸던 한 사건을 어제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어제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을 필리핀에서 마지막 그 촬영을 했는데 끝나면서 천혜의 그 아름다운 자연 같은 섬 생활을 끝내고 그 필리핀 마닐라로 비행기를 타고 그 제작진과 그 모든 출연진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연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마닐라에 가득한 섬에 가득한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환경 보존 운동을 의미 있는 행동을 의미 있는 그러한 봉사를 마지막 시즌1의 그러한 백미로 잡고 모든 사람이 동참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가운데 집어넣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한 번 그 의미성과 우리 삶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수도가 마닐라 아닙니까? 근데 그 마닐라 다른 모든 섬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조건 같은 그런 섬들 가운데서도 사실 수도라고 하면 가장 깨끗하고 또 그 가운데 번영된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할 텐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섬에 방문해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 촬영을 하면 먹물처럼 온통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어야 될 정도고 또 섬 위도 섬 전체를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뒤덮고 있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출연진과 제작진과 100명의 그러한 자원봉사자가 몇 시간을 치우고 또 치워서 쓰레기 봉투를 가득 치웠더니 겨우 바닥이 보일 정도였고 그 심각성을 그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필리핀 사람들의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무심코 버린 그러한 일회용품이나 쓰레기들이 바다 조류를 타고 필리핀 그 섬에 모여들어서 그것이 쓰레기 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워도 그 말은 도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 악취나서 접근하지 못하는 한국의 난지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곳에서 여전히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보일 것이라는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이 그곳의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 멸망이 12시라면 지금은 몇 시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구 멸망이 12시라면 자연재해 또 이러한 모든 환경적인 문제를 보아서 지구는 지금 11시 58분 20초다. 지구 멸망이 1분 40초 남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9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이 프로그램이 끝난 것은요. 쓰레기나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 프로그램이 접힐 수밖에 없고 시즌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와 우리가 만나고 있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절망과 막막함과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만으로도 1분 40초가 남았는데 코로나까지 그것에 합류하여서 우리 자신을 누르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남았고 이 마지막의 종착역이 언제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고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오늘 5명을 마지막까지 채워서 이제 더 이상 다른 분들은 오고 싶어도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다른 분이 더 이상 우리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우리 삶의 의미성을 묻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부여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우리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기 위해서 은혜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과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묻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두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주일, 오순절 바로 다음 날에 다음 주간에 존재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고 나서 서방교회가 주류가 되었고 그 서방교회의 전통을 우리 개신교가 물려받아서 이 삼위일체 주일은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또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성공회 루터교 또 동방정교회까지 모두가 합류해서 하나님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음 날 드렸던 그런 그 기독교 역사도 있었고요. 12월 달 대강절 첫째 주일 바로 전주에 드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오순절 다음 날과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이 대림절 그 첫째 주일 앞에 드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밀접한 영광과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분명한 의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강절 12월 첫째 주일 이전이 사라지고 이 오순절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 주일이 고정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며 또 관계를 맺으며 삶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여기 있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오순절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주일에 특별한 2가지 의미성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성은요. 오순절 다음 날 삼위일체 주일이 있는 그 의미성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을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그냥 두면 다시 타락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년마다 기념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을 그 다음 주일 맞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확한 본질은, 그 하나님의 의미성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의미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고 증명되어졌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사건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그 역사의 현장,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미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해시키고 성경이 계시하고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될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날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고 많은 사람들이 반복했던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22살 본회퍼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고등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한 그런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고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불신앙과 그의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퍼 목사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 문장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본회퍼 목사님의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문장을 우리는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와 우리 모든 종교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 우리가 사건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그러한 인격적인 일이라는 것을 본회퍼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묵상하고 오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예배하고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우리가 명맥을 유지하며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그 모든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1등 가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데 그것도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를 증명하겠다라는 그것도 아님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가운데 그분의 역사의 물꼬를 따라갈 때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말씀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위적인 모든 우리의 우상들을 깨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는 날마다 모였을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기도 부족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지만 전제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돼야 될 전제 조건과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요건과 순전한 기독교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은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에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클린업,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정결케 하고 비워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실패하는 인상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아무리 우리가 성령 감동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이 조국에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제 자신 가운데 제 자신을 올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앞에 분명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분명한 예배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위에 다른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말씀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핵심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에서 그 초심에서 그 은혜에서 그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서 우리 자신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는 우리 모든 모습에 집중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탑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지느냐, 한국이 이기고 일본이 지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우리 개인 중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미국이 두 갈래로 나뉘어서 백인들의 그러한 흑인들을 향한 그러한 치명적인 실수와 인종차별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들끓게 하고 캐나다를 들끓게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러워진 모든 것을 우리가 쌓아놓아서 빼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빼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난지도에 가면은요 땅을 파고 또 파도 그 가운데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으니까 쓰레기 밭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몰래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묻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곳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쓰레기 더미를 만나서 난감하다는 그러한 일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을 깨끗이 걷어내지 못하고 그 쓰레기 더미를 걷어내지 못하고 올바른 토양에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은 결국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발견해서 모든 최악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우물을 만날 수 있고 생수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외에 쌓아놓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물의 본질과 생수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우물을 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말뜻은요.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비교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쌓여있다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가운데 내 영적 모든 역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부흥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전한 기독교를 내 안에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는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을 만나고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 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영광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배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과 우리 모든 것을 바꾸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 우리를 깨끗하게 한 위에 이 모든 것을 쌓아놓기 바랍니다. 영적 부흥의 시대, 우리는 이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모든 것을 멈춰놓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은 영적 부흥이 확실하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개인별로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분명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때 똑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똑같은 시간의 양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라도 질은 본질적으로 달라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다른 결과를 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종종 보듯이 우리 가운데 다른 질적인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기념주일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두 번째 이러한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신학은 경험과학이다. 신앙은 경험과학이다. 캐나다 출신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신학은 경험과학이다.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끌어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에 그러한 신학과 신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설명하기를 왜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가 뒷부분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왜 경험과학을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경험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말뜻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험과학이라 라는 그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블랙홀처럼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려들임을 당해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뻐하심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나의 하나 되는 그러한 가장 기쁨, 은혜, 행복, 승리 그런 경험과학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이 말을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없어진 사람들이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는 한 가지 그의 앞부분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두 번째 명제를 던집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의 빛과 소금들, 이 땅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갈 아직 남은 하나님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요구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마저 잊어버리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강한 신앙이냐 그렇지 못한 신앙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흡수 통합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전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길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끊어서 하나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든 뜻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긍정하는 것이 쉬운 것인가 어려운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긍정하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내 마음에 남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겨놓으셨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앙과 또 하나님의 그루터기와 양심이라는 건 남겨놓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긍정하는 그 순간 양심이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확인 사인을 보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머리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삶을 알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행동하는 그 지점에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 알아. 주님 뜻이 분명히 알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것을 알아. 그러나 나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나는 이것이 문제가 있고 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나에게 시간을 주실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실 거야. 라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한 걸음 뛰어야 될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그런 불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지만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것으로 그 마지막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거부하고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더 이상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만나는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변명으로 내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지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예배해야 되고,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고, 믿는다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경험 사건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에 있고 초월하신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길 바라시는,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울고 웃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눈물 흘리셨고 아파하셨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이 제대로 우리 마지막 행동 가운데 마지막 어느 시점에도 권력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영적 부흥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부흥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인간의 철저한 자기 부정의 무능력.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함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만이 역사하고 나의 모든 것이 죽어지는 그 순간이 영적 부흥의 역사고 우리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의 소망과 우리 비전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 마지막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으신 초월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는 그 관념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안다라는 머리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성령 체험의 하나님의 그 내재성 가운데서도 머물지 않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이야기하지만 유니테리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 결코 세 분일 수 없다라는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입니다. 범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론이라는 좀 다소 생소한 그런 신학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맞지만 창조해 놓은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 그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별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신론과 그리고 이단들이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모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삼위일체 논쟁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분리하고 분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것이 옳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잣대를 가지고 성경을 다시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추는 그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에서 한 번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조각조각 퍼즐처럼 맞춰서 만들어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머리로만 믿는 것, 경험으로 믿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과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신앙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고 우리가 고집하는 것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리로 그리고 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간의 모든 타락과 아픔과 그 고질적인 병폐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본질로 가장 기본인 핵심으로 돌아가서 핵심 가운데서 다시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핵심을 흔들어 놓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어떤 것 가운데서 어떤 인간의 다툼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을 맞바꾸고 그것에 그러한 정반합을 이루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행동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 가운데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블레셋 사람의 모든 오물을 다시 한번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생수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생수에 도달해서 우물 얻었던 이삭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진정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무명의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의 선구자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쓰신 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를 남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시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 김춘경. 삶이 아름다운 것은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줄 수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흔들리는 바람 안고 가더라도 잔잔한 미소로 웃어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험난한 세상 풍파 몰고 가더라도 꿋꿋한 용기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워 보고프면 기다려주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포담은 이 세상 그곳에서 미어지는 가슴 눈물 안고 가더라도 담담한 사랑으로 웃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동안합니다. 주님.